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3월 10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내 속죄일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말씀하시고 좋은 것을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을 왜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하와,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고 좋았더라 말씀하신 거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걱정과 준비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광야길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분은 이 속죄일의 제사를 드리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얼마 전 레위기 16장 1절에 보니까 이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해진 불이 아니라 다른 불, 그들의 생각대로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죽게 됐던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뭐 잘못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제사를 인도하다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안 해서 죽게 됐어요. 이런 일들을 경험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이게 과연 좋은 일 맞는가? 그렇게 의구심이 들 수도 있던 거죠. 예수 믿어도 별로 좋은 일이 안 생기고 교회 다녀도 예배 드려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제대로 붙잡지 않고 언약을 붙잡지 않으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가인처럼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영적 문제만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속죄일에 제물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피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사단이 죄로 인해 모든 것을 멸망시키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선악계 먹게 만들었던 이 사단이 모든 인류를 정죄하고 멸망시키려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가 애초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범하였던 것처럼 사람을 죄인으로 똑같이 죄된 운명으로 가둬놓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선악과를 먹게 하고 6장 네피림이 되게 하고 11장 바벨탑 쌓다가 망하는 이 함정 올무 틀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죄에서 자유되고 해방할 수 있는 그 피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힘있고 능력있고 성공한 강대국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애굽이 멸망했고 바벨론, 로마 이런 강대국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의 실력과 권력 가지고 재물 가지고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얼마든지 사람의 능력은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킬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언약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강대국의 노예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되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 우상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인간의 근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체험하는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시대가 갈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육신의 질병보다도 정신병이 더 큰 문제, 정신병 시대가 올 겁니다. 차라리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파서 집이나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인은 아플 뿐이지만 다른 큰 문제를 발생하진 않아요. 근데 정신병은요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정신이 이상하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고요.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방화 불도 지르고요. 이 정신병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 같은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로 묶고 결박해도 그걸 다 끊고 돌아다니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지구상에 큰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정신병자들이죠. 사실은 전쟁을 일으키는 또 지구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정신 문제 가진 지도자들입니다. 히틀러,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다 김일성, 모택동 이런 사람들이 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면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단에 잡혔을 때만 사람을 죽이거나 또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이 사람들을 잡고 있는데 또 요즘에는 이 미디어가 큰 문제가 되죠. 많은 사람들을 정신병과 과대망상에 사로잡는 것이 이 미디어입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노예 삼고 있죠. 점점 이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질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 이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 한 사람 제자가 본인이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부르신 겁니다. 제사장을 먼저 세우시고 제사장을 위한 피제사를 드리고 또 모든 백성을 위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하시는 겁니다. 이 피 언약이 선포되고 그 언약을 붙잡을 때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사게 할 것이다.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예배, 그것이 우리의 속죄 제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를 오늘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29절 말씀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양이나 소를 잡지는 않지만 영원히 우리가 이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이 속죄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고 다른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다른 아무 일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해결될 죄의 문제지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계속 죄 때문에 괴로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죄됨을 바꾸기 위해 한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속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이 탕자가 그래도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허랑방탕하게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다 날려먹고요. 이 탕자가 돼지 농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돼지 농장 주인은 얼마나 악하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배를 골면서 일했어요.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가 먹는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이 탕자가 스스로 비참해 울면서 깨닫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아버지냐. 우리 아버지는 종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이 배를 고르는 적이 본 적이 없는데 이 탕자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이렇게 멀리 떠나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근데 이 탕자가 돌아올 수도 있는 담력이 생겼어요. 내가 진짜 아버지한테 그렇게 못되게 하고 그렇게 죄를 졌지만 차라리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종들이라도 그렇게 받아주고 일단은 배는 골치 않게 먹여주시는 좋은 분이 아닌가. 내가 아들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종으로서 돌아가야겠다. 결국 아버지 앞에 이 탕자가 서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 앞에 무슨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저를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저는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부터 네가 종을 해라, 그럴 아버지가 아니란 거예요. 아버지는 종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분인데 친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네가 어찌 내 종이 되겠느냐. 너를 위하여 내가 잔치를 베풀리라. 이미 그때 아들의 모든 죄는 해결받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실수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 죄사함 받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연약하고 실수 투성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속죄함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와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선하시는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